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나침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영혼에 있는 죄의 얼룩들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정말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나침판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얼룩진 죄들이 씻어져야 한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이 성경의 역할이, 성경의 능력이 의사 선생님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당신은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나요? 아니죠. 병을 발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돼요. 성경이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고, 길을 잃은 곳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할 뿐 아니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성화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바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르게 한다. 영어로는 correction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한국말과 영어보다는 훨씬 드라마틱하고 훨씬 파워풀합니다.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에피, 위에, 아나, 다시, 오르도스, 똑바로 서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correction, 바르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보니까 주로 쓰여진 것이 무너진 건물, 쓰러진 건물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restoration, 그리고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출 때 resetting 할 때 많이 쓰여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 중 책망이 엑스레이처럼 부러진 뼈를 보여준 것이라면, 바르게 함은 그렇게 어긋난 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리로 맞추는 수술입니다. 기울어진, 무너진 집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복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르게 함입니다. 그런데 뼈를 맞출 때 진짜 아픕니다. 그렇죠? 안 아프지 않아요. 아마 뼈 부러진 채로 있는 게 덜 아픕니다. 저는 여기 성장판이 부러져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접고런 가서 이걸 뽑아서 넣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급해서 뭐 마취 그런 것도 안 하고, 저한테 제가 고등학생쯤 됐나? 잘 참는데 학생 이랬는데 그 말이 얼마나 밉게 들렸는지, 너무 아프니까 시퍼렇게 멍에 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요.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할 때는 아픕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의 자아를 건드립니다. 무너진 빌딩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벽을 허물고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은 정말 메시, 먼지가 날리고 불편한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세울 때는 반드시 그러한 불편함과 아픔이 따라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자아가 비명을 질러요.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굳이 왜 여기까지 이런 말씀까지 순종해야 하나 하는 항변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종 아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건 알지만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뭐 그렇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뭐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을 시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괜찮겠지.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닦아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잘못 갔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수술대에 있는 환자가 메스가 무섭다고, 수술하는 게 무섭다고 거부한다면 회복은 없습니다. 뼈를 맞추는 과정이 아프다고, 제가 아프다고 안 했으면 아마 제 이 손가락은 불구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평생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할 때 아프지만 순종해야 고침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가 와요. 영적인 장애가 듭니다. 무슨 장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 영적으로 불구가 돼버린, 장애가 생겨버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바르게 하려 할 때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있음을,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정말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무너진 사람, 탈선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고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며 부인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저주하며, 그냥도 아니야. 저주하며 주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상태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치 뼈가 부러진 것처럼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저 같으면 왜 그랬냐? 그래야만 속이 시원했냐?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처음에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참, 그쵸? 나를 미워해도 마땅한 사람이 와서 밥 먹어 이러면 참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신 겁니까? 너 나 사랑했냐? 이게 아니라 그가 아직도 주를 사랑하는 줄
확인시켜 준 겁니다. 3번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다시 누구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회복입니다. 다시 사도로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죄책감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던 그 상태 그대로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도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베드로를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떠났어도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죄의 굴레, 왜곡된 자아에서, 반복된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로 교육하다, train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eaching이 아니라 training in righteousness. training이 뭡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빡세게 하고 그 다음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계 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 올림픽 나가려고 4년 동안 계속 트레이닝합니다.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 기술을, 그 역량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티칭은 우리 머리에 남지만 트레이닝은 우리 몸에 남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삶 전체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의로 교육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 교육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이를 가르칠 때 쓰였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게 그냥 교훈만 하는 게 아니라, 티칭만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시키는 것처럼 그 아이가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전인격적으로 교육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교육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책망이 엑스레이처럼 부러진 뼈를 보여주고 바르게 하면 그 뼈를 맞추는 것이라면, 의로 교육함은 이제 맞춰진 뼈를 재활하는 재활 훈련입니다. 부러졌던 뼈가 다시 힘을 얻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 교육함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했어요. 잘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재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쓸 수 없어요. 제가 군대 병원에서 본 제일 무서웠던 광경은 무릎이 다친 병사들이었습니다. 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기부스를 풀면 그 다음부터 재활훈련에 들어가는데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왜냐하면 강제로 구부리니까. 이 관절들이 부서진 병사들이 다시 재활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절대 원래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절대 다시 활동할 만큼, 다시 쓸 만큼 힘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데,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습성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바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 교육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녀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가정교사를 붙여주시고 교관을 붙여주시고 코치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전쟁에서 절대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선수는 경기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은 이기기 위해서 4년, 8년, 12년 그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말씀을 깨달았다고 우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나 한 번 회개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또 그 죄 짓고 있고 또 그 짓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의로 교육하시는 트레이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어느새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저절로 죄를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결국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영적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 없이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 하더라도 내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당연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과신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고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사장은 불편합니다. 먼지가 날려요.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성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심을 잊지 않기를. 그래서 주님의 커리큘럼에, 나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말씀이 나를 교육할 때 그 교육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고 나침판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restore, 수리하시는 분, 그리고 탁월한 코치, 트레이너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너진 곳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천국에 가는 입장객 정도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처럼, 소위 말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도록 보내시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책망하시며 오늘도 의로 교육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말씀을 따르기에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속삭임일 거예요.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너 한번 실패했잖아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목소리, 그것은 바로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이제 그만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또한 그냥 다 그렇다는 컴프로마이징하는 타협함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 의로 교육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신뢰하고 그 주님 신뢰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끝까지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